안녕하세요. 주와 그리스도 교회 사순순장 한은주입니다. 오늘은 돌이킴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서 회개하라의 의미는 방향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어떤 방향을 바꾸는가? 세상을 하겠던 우리가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초점을 돌리면서 나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 이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을 누구인지 잊었다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셨지 라고 하면서 내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로 되찾아가는 일, 이 방향으로 바뀌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처가 있으신가요?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아직 나에게 상처가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많은 사인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 분노, 무감각, 통제 욕구, 이런 것들이 상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 분노. 분노는 우리가 굉장히 심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오래 머물러 있고 남아있는 채로 있으면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감각.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망이나 그리고 거절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은 우리가 기쁠 때 기쁘게 반응하고 슬플 때는 울기도 하고 또 화가 날 때는 그의 반응이나 표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반응이 흐릿해지고 사실은 무관심하게 되고 관계에서는 냉담함까지 보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제 욕구는 많이 불안하거나 또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으면 상황과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분노하고 무감각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나타날 때 아직 안에 상처가 남아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상처는 분명히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통치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과 자꾸 문제가 생긴다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아직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회개를 한다는 것.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잘 맞춰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추고 있는가? 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근데 왜 나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자꾸 나만, 나 중심으로 내가 자꾸 생각하고 선택하는 걸까? 이거를 정말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삶의 방향이 자꾸 흐트러질까요? 삶의 방향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주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잊어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고 그 죄의 찌꺼기가 자꾸 나에게 남아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처럼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결과에 있습니다. 이 죄가 뭐였죠? 원죄.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원죄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줄이 끊겨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저주받아서 죽으면 그대로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가 직접 친히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자꾸 모른 채 하고 삼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면서 사는 이 죄, 이 죄의 찌꺼기가 계속 죄의 습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자꾸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말 죽어야 했던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존재는 바로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일,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 회개의 중심에는 바로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자기 신뢰가 그 무너지는, 내가 주인된 그 죄를 고백하는 일이 됩니다. 상황이 옳지 않습니다, 내 주변이 모두 옳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냥 처해진 환경이 옳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려고 성령으로 내주하여 임마누엘 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셔 주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루라도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됐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회개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일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선택하지 못했고 망설였던 그 일들, 내가 그냥 마귀 자식처럼 살았던, 그것이 편했던 그 일들이 아니고, 이제는 회개했다면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선택, 즉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때 바로 그것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아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굴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굴복된다는 것은 내 주권을 포기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이 되는데요. 시편 147편 3절을 보실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런 분에게 상처를 고치도록 주권을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붙들려고 했던 그것이 내가 주인된 내용이고, 그리고 내가 상처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주인을 바꾸는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처를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해결하시고 죽었다는 것, 우리가 그걸 알지만 내 삶에 진짜로 그 말씀이 실제로 적용될 때에,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버주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이 정말 현실이 돼서 적용이 될 때, 그렇지, 과거의 상처를 내가 지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다루시는 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상처를 드리고 처리되는 그 일이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지울 필요가 없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상처가 고통이 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의 일로 쓸 수 있고, 그 상처를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상처를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상처를 해결할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것, 우리 이거 냉정하게 인정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복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정말 우리가 복음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고, 우리가 복음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계속 굴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착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성품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굴복이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순종을 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순종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주권자로서 그 주권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선을 계속 붙들고 사랑과 헌신이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어서 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사람에게 줄을 서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자존심, 자기 방식,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을 붙들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넘겨드리지 못한 상태, 이것이 굴복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굴복되고 또 완전히 순종하면서 살 수 있나요? 그러기 쉽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완전하게 굴복하고 완전하게 순종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내가 굴복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굴복되지 않은 내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 그렇구나, 내가 굴복된 회개를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굴복된 순종을 못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회개를 해도 계속 죄책감에 빠지고, 순종을 해도 나는 순종을 해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바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굴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주권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나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회개를 하고, 그러다가 회개를 하여도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자꾸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나를 자꾸 더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책짓질하고, 그러면서 내가 힘든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맹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 삶에서 삐그덕거리는 부분,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내주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관계 속에서 그 문제들을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이상하다. 내가 회개를 잘했나? 라고 의심이 들 때 점검해야 될,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던져볼 질문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두 번째, 나는 정말 죄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내가 편한 대로만 살고 싶은 사나의 종노릇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 정말 나는 굴복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옳은가? 네 번째, 죄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데 나는 정말 십자가 있는 회개를 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야만 굴복된 회개, 그리고 십자가를 깨달은 회개, 그리고 영접을 한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 회개와 굴복된 순종, 하나님의 일을 정말 기쁘게 실행하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돼요. 굴복이 뭐예요? 시작부터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습관화시키면 됩니다. 아직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이 나에게 습관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놓치지 않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정말 굴복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드리는 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는 다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렇게 죄를 이기고 자유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